지난 수요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2024년 사순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사순절기 좀 느낌이 오세요? 어떠십니까? 저는 딱 보니까 느낌이 오네요. 십자가 이마에 스트레스. 저는 땀이 나서 닦았더니 가끔 닦인 것 같아요. 이 사순절은 죽음에 관한 절기입니다. 죽음에 관한 절기. 한 사순절 때는 한번 우리가 죽어보자. 이런 다짐도 해보고 죽는 신용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게 사순절기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죽음을 먼저 고민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 사순절기입니다. 왜? 그 죽음을 기억하고 죽는 연습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선조들이 안 했다라고 하면 이런 절기가 이어지지 않았겠죠. 그런 경험을 해보니 우리 신앙이 성장을 하더라, 성숙해지더라, 이런 고백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순절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거주하는 운천리에서 목격하는 풍경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동네예요. 조용한 동네인데 아침에는 이 고요함을 깨고 차들이 막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차를 유심히 보면 차량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다 무슨 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옛날에는 어땠죠? 이른 아침에 유치원 차들이 많이 왔을 텐데 지금은 유치원 차는 한 대 올까 말까 하고 제가 사는 그런 동네에서는 거의 안 오죠. 대신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들이 아침에 일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요함의 정막을 깨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버스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그 모습을 보던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세대는 요양병원에 가야 할 세대인 것 같아.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푸념을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옆에 약간 젊은 녀석인데 그분도 한 60대 후반, 70대 정도 되는 분인데 그분이 맞장구 치면서 어쩔 수 없죠. 저도 언니가 최근에 치매에 걸렸는데 조카들이 한 일주일 뭔가 돌봐드리겠다고 모시고 갔는데 일주일만 두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양병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그 어머니가 요즘에 치료약도 많이 개발됐는데 왜 치매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푸념 섞인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 젊으신 분이 그럼 인간이 신이 되게요? 인간은 인간인지라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죠. 뭐 이런 대화를 하시는 걸 옆에서 제가 이렇게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공감하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이제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럴 때 제일 성숙한 모습은 그걸 부인하는 것보다는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라를 수용하면서 남은 기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성찰하는 것이 더 성숙한 인생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기에 가장 많이 들어야 할 말이 죽음과 관련된 말일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보다 깊이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나갈까? 제가 오늘 이게 설교 이후에 우리 고수 하나님이 방글라데시 갔다 온 아주 귀한 경험을 나누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소개만 할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갈까? 이걸 이제 기독교 교육학자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1970년대 미국에서. 그 이름이 누구냐면 제임스 파울러라는 기독교 교육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그 당시 이제 1970년대니까 미국에서도 막 부운동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 부운동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리스도교인들도 면접하고 뭐 그리스도교인 아닌 사람도 면접하고 해서 찾아낸 일종의 이제 사람의 신앙은 이렇게 성장해 가는구나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아동 심리학 뭐 이런 걸 좀 공부하면 뭐 있잖아요. 뭐 구강기, 무슨 기 이런 것 있듯이 신앙도 성장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것입니다. 잠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그 큰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0단계는 아직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한 단계죠.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부모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게 조금 지나면 직관적 투사적 신앙을 이제 갖는다고 그래요. 직관적 이거는 아이로 따지면 한 3세에서 7세에 해당하는 그런 아이들이 보이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게 조금 지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신화적이고 문자적 신앙을 이제 갖게 된다고 해요. 이제 그 아이들 성장과 비교해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3단계가 이제 종합적 인습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청소년 시기와 비슷하다고 해요. 이제 이때 약간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4단계가 귀납적 반성적 신앙, 5단계가 결합적 신앙, 6단계가 보편적 신앙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네이버에 제임스 파울러 딱 이름 치면 딱 정리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단계를 보면 이제 욕심은 그러면 나도 6단계를 한번 도전해봐야지 뭐 이런 욕심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6단계에 대해서만 약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6단계 보편적 신앙에는 모든 사람이 다 도달하지는 못하고 보니까 당시 1970년대 보니까 소수 몇 사람들이 그 단계에 도달하더라라고 이제 이 학자는 본 겁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의 삶과 궁극자 하느님이죠. 신과 일치된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굉장히 불일치하고 간격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그 하느님과 나 사이의 그 간격을 이렇게 좁힐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단계가 이 보편적 신앙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이 어떤 그런 궁극적인 존재와 하나됨을 느끼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느끼고 그리고 그 순간에 이제 모든 존재를 다 받아들이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제 그런 신앙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뭐 이 학자는 이렇게 해요. 그런 노력 때문에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벌을. 그 처벌이 게 뭐냐면 단명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편적 신앙에 도달한 사람을 이제 누구냐 이렇게 좀 따져봤는데 간디도 자연사하지 못했잖아요. 누가 와서 죽였죠, 그죠? 그다음에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분도 누가 와서 이렇게 누가 쏜 거죠, 그죠? 이런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 그게 이제 하느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암살당했다는 사실을 이것이 이제 얼마나 힘든지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 학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당시 1970년대 대부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몇 단계에 있었느냐? 그게 이제 3단계 정도 다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 이상 넘어가는 거는 참 쉽지 않다더라라는 것을 이분이 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예전에도 이분에 대한 걸 공부했습니다만 이렇게 공부하며 느낀 거는 우리 안에는 이 0단계부터 6단계까지 다 있다. 사실상 사람에게는 신앙을 갖고자 하는 의향만 있다라면 이 0단계에서 6단계까지 다 있다. 근데 내가 그 단계 중에 어느 단계를 더 집착을 해서 살아가느냐, 사실 거기에 중요한 해답이 있지 않나. 사실 우리가 6단계 그런 간디나 마틴 루터 킹처럼 살고자 하는 의향이 있다라면 똑같진 않더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영유아기 또 청소년기, 난 그 단계에 머물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못 해보는 것이겠죠. 오늘 저는 신앙의 성장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임스 파울러 학자의 연구 결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서 이 학문을 연구하는 뭔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립하는 사람은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성가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의 복음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오늘 복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쭉 보면요. 예수님은 처음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부르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 하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오늘 이제 복음 말씀 보면 광야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광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의 경험이 끝난 다음에 뭐 하시죠? 세상에 나가서 외칩니다. 그리고 그 외치고 나서 또 뭐가 이루어지죠? 오늘 복음 말씀 읽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 제자를 부릅니다. 제자, 동역자를 부르죠. 이게 예수님의 영적 성장의 발자취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례를 받았죠. 우리도 부르심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의 발자취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 마르코 복음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죠. 유혹의 내용이 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 이후에 예수님의 발자취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마르코 복음에 돼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세례를 받는 동시에 어떤 오해를 하냐면 구원의 역사는 끝났다. 세례 받음으로써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복음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님이 세례를 받은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 나가지 않아도 돼 라는 보증수표처럼 세례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사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례 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고백하는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광야에 놓여져 있는 삶이죠. 그런데 세례 받기 전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갔듯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똑같이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안내해서 세례 이후의 삶에 등장하는 광야로 우리를 초대했다는 것이죠. 왜? 그 유혹을 이겨보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에게는 40일이 아니라 4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4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요? 세례를 받은 이후의 광야 생활에는 누가 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광야로부터 벗어나 다음 단계로 넘어서시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레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다 되어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이미 다 받은 사람이고, 여기 보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내가 세례 받았는데 내 삶이 왜 이러냐 할 정도로 다양한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광야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끝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광야 생활 이후에 새로운 단계, 뭐죠?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는 그 단계, 우리는 그 단계를 맛보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복음을 증거하는 단계죠. 우리의 신앙은 과연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여전히 광야의 생활을 나는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 남아있는 것인가? 나의 광야의 생활이 끝났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는 나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또 사순절 기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시죠. 그게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살아가는데 혼자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역자를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10년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저는 세례 단계도 이제 끝났다. 광야 단계도 끝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져. 그 다음에 뭐죠? 복음의 증거를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동역자들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영적 발자취의 단계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를 볼 때 이제 우리 나눔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식구들 가운데 화살 맞은 곰들이 많아요. 그죠? 화살 맞은 곰. 아직 우리가 광야에 있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선택한 광야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선택하게 한 광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 식구들 중에는 이 광야 생활로부터 벗어난 식구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잘 이렇게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식구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증거하기 위해 혼자 하지 않고 나만 하지 않고 우리만 하지 않고 함께할 동역자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오는 사순절, 이미 시작한 사순절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도전이지 않을까 이 시각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절은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죽음을 기억해야 하겠지요. 그것이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개개인의 죽음에 머물지 말고 저는 이 시간 우리 성공의 교회는 또 우리 파주 교회는 이 민족의 죽음, 인류의 죽음까지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제가 천주교 라디오도 듣고 일반 개신교 라디오도 좀 듣습니다. 근데 공이 이렇게 여러 설교자나 여러 기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지금 한반도는 그냥 위험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모르죠. 사실상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말랑말랑한 사람들은 이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부분을 잘 표현합니다. 근데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설교자들이 지금 한반도는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감지하면서 이 사순절에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면서 이겨낼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기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며 생사를 거는 기도를 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